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마지막 골고다의 언덕길까지 그 길의 행적을 함께 묵상하며 더 깊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종려 주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 과정 가운데 어린 새끼 나귀 한 마리가 쓰여지게 되었고요. 또 제자들과 또 나귀 주인의 그 순종의 모습들이 이제 소개가 되었죠. 그 과정 가운데 호산나 호산나 하며 외쳤던 많은 무리들의 그런 환호성이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후면 또 이제 그 태도가 돌변했겠지만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그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을 이제 들어가시고 입성을 하십니다.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 1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보셨다.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때가 이미 저물었다. 때가 이미 저물어서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셨다. 이 시간과 이 장소, 공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좋은데, 때가 이미 저물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우리처럼 아침이 아니라 해가 질 무렵서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때가 이미 저물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주일 저녁인데, 아직은 주일 저녁인데 그때서부터 새로운 하루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월요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때가 이미 저물어서 이제 그렇게 계산들을 합니다. 이미 저물어서, 이제 하루가 저물어서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그 상황에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베다니로 다시 나가셨다. 어제도 보면 베다니와 벳바게에서 출발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든 성문을 다 차단을 해버려요. 사람들이 이제 왕래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문이 닫히기 전에 아마 바깥으로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머물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베다니에는 아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그의 집에서 주로 머무시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 주무시고 이튿날 여전히 이제 월요일이죠.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그런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 첫 번째 무화과 나무 저주에 대한 이야기,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많이는 들어봤지만 늘 들으면서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그 월요일날 있으셨던 중요한 두 가지의 사건 중에 하나죠. 자, 베다니에서 이튿날 그들이 나왔을 때 그 일찍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찍 나왔다. 그래서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아침을 드시지를 못하셨던 예수님, 시장하셨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실 때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근데 잎사귀가 아주 무성한 그런 나무. 가까이 가셔서 무슨 열매가 있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가셨죠. 시장하시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종종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행객들에게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음식처럼 그렇게 사용이 되었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가을에 이제 들에 뭐 감 같은 거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주 달고 그리고 잘 익은 그런 감들은 뭐 이렇게 주인의 어떤 그런 특별한 뭐 허락이나 그런 거 받지 않고도 좀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감들은 배가 고프면 시장하면 따먹을 수도 있고, 뭐 밤이나 이런 것도 떨어지면 뭐 이렇게 열매도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서 보시니까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다. 저주를 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기대하고 가까이 가셨는데 열매가 없었다. 그랬더니 나무를 저주해 버리셔요. 화가 잔뜩 나신 모양이죠. 평소에 예수님의 어떤 우리가 상상하는 이미지와는 꽤나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굉장히 배가 좀 고프셨나? 그날 좀 컨디션이 안 좋으셨나? 이제 십자가를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셔서 굉장히 지금 예민하신 그런 상황이신가? 그냥 뭐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부분이에요. 이게 뭔가 이상한 거죠.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건데,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이 저주는요 굉장히 아주 강렬한,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날 보니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아니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이런 면모도 있으시네, 다혈질이시네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의미가 있죠. 지금 일주일 남겨두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의미가 없는, 더군다나 예수님에 대한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는 이야기를 괜히 이렇게 서술해 둔 게 아니고,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잘 기억을 하십시오. 무화과는요 보통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2번 열매를 맺어요. 조금 이른 3월 말에 작은 무화과 열매가 맺혀요. 그것을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그런데 8월쯤에 봄의 새싹에서 자라는 더 늦게 나타난 큰 열매, 아주 달고 맛있는 그런 열매, 그것을 테헤나라고 합니다. 3월 달에 맺혀지는 작은 열매를 뭐라고 한다고요? 파게라고 하고요. 8월 달에 맺혀지는 아주 푸짐하고 맛있는 열매를 테헤나라고 해요. 파게와 테헤나가 있어요. 이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는 것은 바로 테헤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참 열매를 숙성하여서 제대로 맺을 테헤나의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신 파게라는 작은 열매는 맺혀져야 될 때였다는 거예요. 테헤나라는 큰 열매, 아주 푸짐한 맛있는 열매를 맺을 그때는 아니지만, 예수님 이 당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 당시는 틀림없이 파게라는 작은 열매, 그것도 아쉽지만 나름대로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열매거든요. 자,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것, 예수님이 찾고자 하셨던 것은 테헤나가 아니라, 당연히 지금은 테헤나의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지, 파게의 열매가 있을 거야 하시면서 가까이 가셨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해도 그래서 저주를 하시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 본문에서 핵심은 뭐냐면 잎사귀 있습니다. 잎사귀. 왜냐하면 멀리서 잎사귀를 보셨다. 이 원문의 의미는 나뭇잎을 뜻하는 펠론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아주 무성한 나뭇잎이 있었다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무화과는 잎과 열매를 동시에 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사귀가 이렇게 푸심하게 있다면 당연히 파게라는 열매가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하셨어요.
이 정도 잎사귀가 있으면, 이 정도 성숙했으면, 이 정도라면 열매를 틀림없이 기대를 하실 수 있는데 전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그런 무화과, 그것도 잎만 무성한 열매가 없는 무화과. 얼마나 배가 고프셨냐 아니냐, 이게 핵심적인 쟁점 포인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죠. 상징, 하나의 상징이에요. 당시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상징. 잎만 무성한, 하지만 열매는 전혀 없는, 여기서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당시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 자, 유대교의 총본산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 유대교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구나, 그 구원의 방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구나,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를 지금 맺지 못하고 있구나, 그저 외양만 번드르르하게 잎만 무성하게 되어 있는 무화과의 모습, 위선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허세와 위선적인 모습에 빠져버린 그런 종교 지도자들,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을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태어날 때가 아니니까 파괴의 열매라도 맺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잎사귀는 무엇을 말하는가? 잎사귀가 있다는 건 뭐예요? 성숙했다는 거고, 잎사귀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이제 뭔가 준비가 되었겠구나라는 거예요. 나름 어떤 행동과 기대감을 갖게 하는 어떤 그런 사인인데, 정작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정말 엉뚱하고 악한 행동을 다른 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을 보시죠. 15절서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대왕에 의해 다시 재건축된, 리모델링되고 더 2배 이상 사이즈가 커진 그런 성전이에요. 보통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서 성전 구역에 이르면 먼저 이방인들에게 개방이 된 넓은 뜰이 있었어요. 지도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아래쪽 이제 우측이죠. 그쪽으로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딱 나오고, 그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미문을 지나면 이스라엘의 뜰로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은 제사장 뜰, 가장 중심에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있고, 그 바깥을 제사장 뜰,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바깥은 이스라엘 사람들, 저기에는 또 이제 여인들의 뜰이 또 따로 또 구분이 돼 있는데, 거기는 여인들만, 그리고 남자들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뜰. 중요한 것은 이방인의 뜰, 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런 뜰이 저렇게 제공이 되어 있었어요. 당시에 여기서 나오는 성전에서 물건을 판다, 이건 이방인의 뜰을 가리킵니다. 이방인의 뜰. 당시에, 자, 저를 보세요. 매일매일 희생 제사를 드리고 많은 절기 순례자들이 찾아옵니다.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파는 행위들이 이루어졌어요. 이방인의 뜰, 그 바깥 뜰에서 이루어졌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교회 바자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장터를 한다거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연상을 해볼 수도 있죠. 자, 이거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 선한 의도에서 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먼 곳에서부터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희생제물을 다 일일이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소 안에서 필요한 그런 제물을 살 수 있도록, 구입할 수 있도록, 분명히 멀리서 온 여행객들, 순례자들을 편의를 위해서 제공한 어떤 그런 의도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부패한 지도층과 같이 결탁이 되어서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아주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만 남게 됩니다. 유월절이 되면 또 다른 명절이 되면 사방팔방에서 많은 순례자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비싼 값을 주고 거기에서 파는 재물들을 살 수밖에 없어요. 불편해서 아니면 번거로워서 가지고 다니기도 어렵지만 설령 나는 그래도 내가 정성껏 키우고 다듬고 또 그렇게 해서 길들인 그런 짐승, 소나 양, 나귀 내가 가지고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재물로서의 적합함을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 앞에서. 근데 그 재물로서의 적합함을 검사하는 사람들이 아주 까다롭게 그 검열에서 그걸 탈락을 시켜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네들이 파는 물건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먼 곳에서 굳이 고생을 해서 갖고 와 봐야 거기서 아주 엄격한 그 심사 절차에 의해서 탈락을 해버리니까 차라리 웃돈을 주고 좀 비싸더라도 차라리 그냥 구입을 해서 사자.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돈을 바꾼다. 이건 뭔가?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지불을 합니다. 근데 그 반세겔이라는 것이 사방팔방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많잖아요. 그 성전세를 내는 그 동전이 따로 지정이 돼 있어요. 자기네들이 평상시에 썼던 일반 황제나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런 이방인의 동전이 아니에요. 오직 성전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특별한 동전을 만들어서 그거를 환전을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죠. 근데 그냥 바꿔주겠는가? 수수료를 뗍니다. 적게는 5%, 많게는 거의 10% 가까운 수수료를 덧붙여서 받습니다. 이거 완전히 돈 놓고 돈 먹는 그런 장사죠. 얼마나 많은 수익이 거기에서 들어오겠어요. 자, 비둘기를 판다. 비둘기. 제물로 바쳐질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있어요. 비둘기는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로 해주신 그런 제물이죠. 정결의식을 해서 바치거나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바치는 예물. 그런데 그 비둘기를 살 때 일반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도 많게는 10배의 폭리를 붙여가지고 그것을 팔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부당합니까? 정말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많게는 10배의 폭리를 붙여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 앞에서 그렇게 장사를 해요. 그 장사의 허가권을 근데 누가 줬겠어요? 누가 줬겠습니까? 그들이 와서 자율적으로 한 게 아니죠. 그걸 바로 대제사장에게 뒷돈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 돈의 많은 부분은 교활하고 부자였던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의 장인 안나스의 수중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또 다른 커미션들이 또 다른 제사장이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흘러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정말 비상식적인 어떤 그런 행태들이 거기에서 허용이 되었던 거예요. 거기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 또한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업의 동업자였죠. 동업자. 자, 먼 지역에서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덜어주려고 시작했던 그 성전 마당에서 개설된 이 재물시장, 환전시장이 어느덧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방 사람들의 그 뜰에서 정말 장사꾼들이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차단을 해버리고 아유 내년에 오지 말자 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 그냥 마음 상해가지고 하느니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들을 꿰뚫어 보셨던 예수님께서 그냥 참고만 있으시겠는가? 오늘 두 가지 사건이 나오지만 굉장히 분노하신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두 번 다 소개가 되죠.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보시며 화를 내셨던 저주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의 상판을 그냥 다 엎어버리고 사람들을 쫓아내고 비둘기 있는 거 그냥 날려버리고 다른 복음서에 근거해 보면 굉장히 화가 나셔서 주님께서 막 채찍 노끈을 만드셔서 막 휘두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런 장면들을 멀리에서 지켜봤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비춰졌겠어요? 1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공모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그런 그 사업장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모습에 지지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악한 모습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건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 집은, 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모든 민족이, 열방이, 이방 사람들조차도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또한 그 열방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기도의 집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처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이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처소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전의 기능이죠. 교회의 기능이죠. 역할이죠. 이 교회 성전에 와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교제도 하고, 인간적인 교제도 하고 친교도 나누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곳, 그리고 이곳에서 정말 열방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 그런데 그런 집이어야 되는데, 그런 성전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강도의 소굴, 강도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곳. 여러분, 똑같은 공간이고 장소이지만 어쩌면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같은 장소이지만 아무리 겉으로 볼 때 그럴듯해 보이고 화려한 치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그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그 장소는 가장 거룩하고 성별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지만, 강도의 구렬, 강도들이 모여서 우글우글 모여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강도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무슨 대화를 나눌까요? 거기에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아이디어를 짜고 회의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 모든 계획과 의도가 뭘까요? 하나같이 다 악한 일 아니겠어요? 이번에 한탕 크게 했으니까, 자, 아무개 얼마 났고 얼마 받고, 자, 다음 프로젝트 뭐야 우리? 다음에 좀 더 한번 우리 좀 크게 한번 뭘 해볼까?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낄낄대고 나눈 것 헤프게 쓰고,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또 왜 나는 이렇게 원래대로 주지 않았냐, 분배가 왜 이렇게 적냐, 나 무시하는 거냐, 서로 치고받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그런 나쁜 악당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계략을 짜는 뭐 그런 것 이상이겠죠. 그런 모습으로 전락시켜버린 그 현장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분노하시는 그런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예수님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함께 묵상을 할 텐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가지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주셔요. 너에게는 열매가 있느냐? 너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께서 그 무성한 무화과 잎을 바라보시며 가까이 다가가셨을 때 기대감을 갖고 계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대감을 가지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는 기대감을 전혀 갖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신앙적인 연륜이 이 정도인데 어느 정도 기대감은 가지시겠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나름대로의 기대감을 다 갖고 계시지 않겠어요?
전혀 기대감이 없다면 그건 슬픈 일이죠. 그 기대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길까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틀림없이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온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답이 좀 약간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 다음 얘기가 뭐가 나올지를 직감을 하시고, 나는 아니에요. 저는 별로 기대감 안 하실 건데. 그렇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주님은 우리 상당교회를 향한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맺혀져 있는 그 잎사귀가 얼마나 무성한데 왜 기대감을 갖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기대감을 가지시죠. 태나의 열매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파괴의 열매는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안면몰수하시면 안 돼요. 아니라니까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저희 아무개 권사 찾아보세요. 아무개 권사님. 나는 아직 아니에요. 그거 아니시잖아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상당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충만한 은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전으로 더 많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이 더 많은 분들이 가득가득 차고 넘쳐서 예배하는 그런 성전, 특별히 참된 기도자들이 가득가득 넘치는 그런 성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좋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간들. 그러나 이 땅에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강도의 속을 찜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그런 안타까운 뉴스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같이 가슴 아파하죠. 여러 뉴스들이 있습니다. 부도덕한 목회자였던 그런 여러 가지 추한 행실 때문에, 아니면 때로는 무리하게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다가 부도가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이 이단, 다른 지파, 종교 지파의 집단에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책임을 묻고 공방을 하고 볼썽사나운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그런 모습들. 한국 교회의 아픈 현실이에요. 한때는 성전 곳곳마다 아이들이 차고 넘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들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는데, 이제는 기도의 소리도 잦아들고 오히려 그 속에서 정말 강도의 굴혈쯤으로 변화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들. 주님께서는 골고다에 오르시는 그 예수님의 그 여정에 동참하길 원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아주 묵직한 두 가지의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상당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기대하고 있는 열매가 있는데 너희가 맺을 열매는 무엇이니? 너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물어보실 거예요. 두 번째, 강도의 굴혈로 만들지는 않겠지만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 성전을 그렇게 가꾸고 있는가? 그렇게 채우고 있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성전인데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두 가지의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돼요. 그 주님 앞에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고 또한 거룩한 기도의 집으로 그렇게 성전을 가꾸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고 다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예수님과 그 마지막 순간까지 동행하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 우리들에게 먼저 두 가지의 묵직한 질문을 던져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실상의 모습들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해 다가오시며 열매를 기대하실 것인데, 주님, 태나의 열매가 아니더라도 파괴의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많은 은혜와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신앙적인 연륜도 있고 믿음의 정도도 나름 괜찮다고 자부를 하였지만, 그래서 잎이 무성한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정작 주님 앞에 내어드릴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실망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자신들을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마땅한 열매를 내어드리는 이번 고난주간의 모습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전을 다시 한번 청결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강도의 소굴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온전하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있는지, 정말 주님을 온전하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처소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지나간 43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상당교회에 부어주신 놀라운 일들과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터인데, 주님,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어우러지며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한국교회, 하나님 조국교회를 아픈 모습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고 넘쳤고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던 그런 교회들 아닙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미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하게 준행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상당교회 귀한 역할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주님 혼자 외롭지 않게 아버지 안에 함께 동행하며 그 여정에서 더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한 주간의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또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상당교회와 우리 조국교회 또한 이 나라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